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영 목사입니다. 오늘 복음 되새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것을 살펴볼까 하다가 이어서 우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교회 계속표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지상 과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CCC 교재를 배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 초신자용도 있고 또 순장용 교재도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또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제자를 삼을까, 순장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단계는 다르지만 모두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고 잘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끄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뭐 순장,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영적인 스승 또 제자 삼는 사람, 목자, 순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고 모두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되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정말 그렇게 노력해야지 진짜 부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만 낳고 도망가는 그런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구원받은 다음에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가 잘 자라도록 좋은 음식을 제공해주고 잘 놀아주고 소통하고 가르쳐주고 위험한 것으로부터 막아주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려면 우리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같이 배우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략 알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신앙 경험을 보면서 이렇게 전도하면 되고 이렇게 예배하도록 가르쳐주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밥 주는 것만 가지고 너 오늘 어린이집 갔다 와야 돼, 너 오늘 학교 갔다 와야 돼, 그것만으로는 부모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죠. 부모의 마음.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마음은 내가 목회자다. 여기서 목회자라는 것은 목회를 하는 사람이 목회자죠. 그런데 담임 목사가 목회자 맞죠? 그런데 담임 목사만 목회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목회자로 목회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 삼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에 관련돼서 그를 주님께로 이끄는 그 역할을 다 부여받았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과 만나면서 그들을 이끌어라. 그들을 영혼에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인이 되고 또 가르치고 전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시험 드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좋은 뜻으로 여러 일들을 했는데 참 힘든 거예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좀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명희 씨가 쓰신 목자 목녀의 삶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그 책의 처음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머릿말에는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 성찰, 속사람의 변화, 복음 전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언제인가? 문제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안 해 라고 주저앉지 말고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성찰하고 속사람이 변화돼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언을 실제 자기 경험에서 나와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지금도 목회 현장에서 교회에서 평신도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문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에게서 발견된다는 거죠. 내 안에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쑥쑥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살펴봐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 이게 영적인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 열매가 있다라고 이분이 조언을 하는데요. 자, 두 가지 열매가 무엇인가? 첫 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성품과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열매가 있는데 이건 사역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열매가 생긴다. 그러니까 열매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역 현장에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 삼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 닮아가고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고 이런 열매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사역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참 안 된다 생각이 들잖아요. 와, 저 사람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계속 문제만 일으킬까? 왜 나랑 잘 이렇게 안 될까? 왜 안 자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교회 일을 나의 기대감으로 맞춰서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다 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그런 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가시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살펴봐야 된다? 나를 성찰해야 된다. 내 속사람을 살펴봐야 된다 라고 저자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가시가, 이게 뿌리가 막 커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시가 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내 속사람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직접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막 속상해가지고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막 옆 사람이랑 막 이 소문을 퍼뜨리고 싶잖아요. 내가 저분 이렇게 안 봤는데 참 낙심했다. 참 내가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를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명자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일단 한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지요. 잠언 15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 마음을 아세요. 주님이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말씀 보시면요,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지요. 우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고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근데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찾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일단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자, 하나님의 뜻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웃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기 꺼려지는 사람도 불편한 사람도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일단 만나보라는 거예요. 일단 참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일단은 내가 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누구를 잘 알고 있다고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뭘 알고 있다고요? 나를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 나를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죠. 작년에 우리 표어가 되는 기초적인 말씀이었는데 잠언 3장 5, 6절 말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주님 일을 할 때는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주님을 인정해라. 네가 주님 일을 하잖아. 네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를 먼저 의지해. 내가 길을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이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태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나처럼 고집 많고 나처럼 변덕스러운 사람도 지금 이렇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신앙이 자라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준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거는 잘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일단 심고 물 주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왜 안 잘하는가? 그렇게 탓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물 주고 심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이라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 이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높이 붙들고 올리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준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 그죠? 주님의 십자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들으면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일단 믿음으로 들고 순종으로 들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내 욕심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13절 말씀, 이 말씀 끝에 보면은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산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신실하시고, 그죠? 주님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일단 주님대로 순종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쭉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주님 말씀대로 하면, 순종하면 열매를 맺고 변화되고 주님 닮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첫 단추가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덕을 하고 지식을 더하고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피해자가 아니라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먼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 안에 원망이 생기고 내 안에 어떤 더 이상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먼저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나온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하면서, 자, 열매는 두 가지 열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성령님이 주신 열매. 내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면 성령님이 나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도록 주님의 제자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의 위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일단 순종해보자. 나는 일단 물을 주고 일단 심자. 주님이 잘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은혜죠. 은혜가 있어야지 잘합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힘이 빠졌다면, 이 시간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속에 열정이 느껴지지 않고 식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샘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지어서 이걸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 감당케 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불러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피해의식에 빠져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후퇴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안에서 힘을 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절망과 어떤 넘어져 있는 그런 가시밭에서 계속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빛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런 성령님, 오늘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의 품 안에 안기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충만한 사랑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이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주인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